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2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니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너희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니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1절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는 말씀 중심하여 영혼 관리는 최고의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일이 영혼 관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영혼 관리를 잘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사람 복음이라고 하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있죠. 매일 연락하고 매일 파티하고 주변의 관계에만 신경 쓰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 관계.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진짜 중요한 영혼 관리는 전혀 그냥 하지 못했습니다. 매일매일 세마포, 자주 자색 물감을 들인 옷도 입고 권력과 부와 사람들 사이에 인간관계, 자기의 주변 관리 거기에만 그냥 살다가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영혼 관리를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가 있어 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사람다우려면은 진짜 무엇을 관리를 잘해야 하는가?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에는 뜰도 있고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습니다. 지성소 신앙이 되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뜰에만 왔다 가버리는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딴 데 생각이 가 있으면 지성소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에 영혼 관리를 신경을 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누가복음 12장의 한 농부 얘기입니다. 그 해에 소출이 대단히 많이 있어서 새로 창고를 갖다 크게 늘여서 지어서 그 속에 모든 것을 넣어두고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영혼 관리를 신설한 창고에 많이 쌓아두는 것으로 영혼 관리하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영혼 관리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진짜 영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혼 관리하는데 가장 모범적인 지성소 신앙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이.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5장 11절에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어두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게 영혼 관리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다 버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된다. 영혼 관리를 잘못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거는 대단히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대충대충 그냥 뭐 이렇게 뛰어 넘어가듯이 징검다리 건너듯이 그렇게 건널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의 천지를 질서 가운데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관리를 맡겼는데, 이 아담이 영혼 관리에 실패했습니다. 마귀가 하는데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고 영혼을 팔아버린 겁니다.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말에 영혼 관리를 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적인 것 가지고 영혼 관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엮어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건 온전 전제로 그건 되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왜 시편 62편에 다윗의 신앙이 중요한가? 그의 영혼 관리하는 부분을 한번 보라는. 참 귀한 말씀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이 한마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한마디 말씀이.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이 관리하는 순서를 1순위가 0이고 2순위가 홀이고 3순위가 6이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왕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 영혼 관리 정말 잘 해야 되고, 영혼 관리 잘하는 자는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바라노라. 1순위가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신앙이 왜 중요한가? 구원의 문제와 관계되는 이 구원과 영혼, 영혼과 구원, 이걸 전 앞에 1절에 두고 그렇게 노래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 낮설교를 하면서 신앙생활, 우리 한국교회 신앙생활 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고 제가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교회를 왜 다니냐? 예수를 왜 믿냐? 우리가 영원 구원 때문입니다. 영원 구원. 영원 구원 때문이지. 그게 언제 드러나는가? 본고사 치르는 그날에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전혀 영원 구원에 관한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다른 거 그냥 분주하게 얼마나 많은 일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본질을 덮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중요한 거 영원 구원의 이 문제에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 말씀 속에 단단한 말씀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영원 구원의 문제를 전부로 여기고 1순위로 여길 때에 말씀이 다 거기에 그냥 응집되고 직결되기 때문에 본고사 치르는 그 시간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은 부자 되게 하는 재물관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체력 관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주변 관리를 잘 하도록 하는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의 사건은 영혼 구원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갖도록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아직도 그분은 우리에게 영혼 구원을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참 생명이 무엇인가,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성령님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어디를 펴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칼바르트 말씀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이게 아담도 고백하지 못한 신앙 고백입니다. 아담이 그냥 에덴 동산에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냥 그 얘기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 신구약 1189장에 다윗만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혼의 지성소 신앙으로 노래 부르는 자는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우리 시편 62편 1절과 그리고 5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좀 더 강하게 번역하면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만 나오는도다.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피조물을. 왜냐 그러면은 2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음에 사람을 바라보고 피조물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실망한다는 것이죠. 3절 넘어지는 담 물먹은 흙담이 넘어지듯이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래서 이 본문의 배경을 구약 신학자들은
압살롬 난을 당했을 때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한 노래라고 그렇게 이제 주석을 하는 구약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 난만이겠습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이요. 그리고 그 배다른 형 암논을 죽인 그런 이제 아들로서 다윗이 용서해 주었던 아들인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그 임금이 되는 이런 이제 난을 겪을 때, 남도 아닙니다. 남도. 자기의 혈육, 자기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런 경우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는 자식을 믿음으로 잘 양육시킬 책임과 의무는 있지만은 자식에게 너무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자식도 역시 그 속에 죄악이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이제 안타까움이죠. 하나님의 마음의 안타까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 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최근에 노인 학대에 대해서 통계가, 누가 가장 노인들을 학대하느냐? 남이 아닙니다. 남이. 자식들이 나이 많은 부모님을 학대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큰 가족 식구 가운데 학대자는 아들입니다. 아들이 노부모를 학대하는데 폭력도 씁니다. 언어 폭력뿐만 아니라 이 물리적인 폭력도 쓰는 이제 그런 경우가 통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기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압살롬이 난을 일으켰어. 너희가 일찍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그 왕의 자리에 압살롬이 있고, 또 압살롬 주변에 가장 다윗의 친한 친구인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비서실장인 아히도벨이 배반을 하고 압살롬 편에 가서 모사꾼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축복이지만 같은 한 입으로 저주를, 속에 저주가 이제 행동으로 나오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만을 바라봐야 되는가? 누구만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기 여러분, 우리가 1절과 5절을 항상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 30년 목회를 쭉 하면서 정리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돌아봅니다. 40에 담임 목사가 되어가지고 참 뭐 정신없이 그냥 신방 다니고 뭐 그렇게 이제 지나다 보니까 훌쩍 이제는 은퇴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야, 참 세월 참 빠르다. 근데 그때 제가 40대에 41, 2 때 뭐 얼마나 그냥 좋은 때입니까? 신방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 그냥 다녔는데 노 권사님들이, 목사님, 아들 같은 목사에게 자기가 받은 서러움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토로를 하는 거예요. 토로를. 주로 그 얘기가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입니다.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
젊은 날에 남편에게 얼마나 어떻게 내가 두들겨 맞았는지 지금도 참 그 상처 생각하면 너무 큽니다. 그 방법을 젊은 목사가 가서 성경 말씀으로 위로를 해야 되는. 그래서 그런 신방들을 이제 하고 돌아오면은 야, 나도 노년에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너무 자식을 의지했다가 혹은 남편을 의지했다가 받은 이제 그런 아픔들을 이걸 이제 걸러내지를 못하는 거죠. 걸러내지를.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참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만. 남편, 아들, 자식, 며느리 도우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각각 자기의 영혼은 자기가 관리해야 돼요. 마지막에 다 잃어버리더라도 말씀이 그를 사로잡고 있으면은 말씀이 그 영혼을 굳건히 붙들어 주기 때문에 아들 이름, 며느리 이름, 손자, 손녀 이름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말씀이 기억나서 말씀이 영혼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육화시키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다윗과 같은 단단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물맷돌 신앙이 무엇이 물맷돌 신앙인가? 그의 영혼이 이 말씀으로 그냥 꽉 차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아들, 자식 압살롬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가장 친한 친구이고 비서실장인 아히도벨이 그 편에 서서 다윗의 약점이나 다윗의 부족함을 얼마나 나팔부러 불겠어요.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6편의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좋은 이제 노 권사님들 신방을 가면은 이럽니다. 제가 40대 초반에 이제 목사님 천국 안 있습니까? 주님이 참 저를 얼마나 크게 팔을 벌리고 안아주시겠습니까? 저는 그것만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들도 계세요. 우리 신앙이 오직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이런 영혼 관리에 정말 신경 써야 하고, 왜냐 그러면은 모든 소망이 다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만 혈류병 걸린 여인 있죠. 12년 동안 혈류병 걸렸을 때에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고 가지고 있던 재물도 다 허비했다. 사람 따라다니면서 소망 기대하다가 결국은 고치지 못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재물 가지고 거기에 소망을 또 그것으로 해결할 줄 알고 했지만은 오히려 더 효염도 없고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영혼 관리가 되어서 그 믿음대로 그 여인이 병에서 고침받았다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주님께만 소망을 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가? 이게 연속선상에서 병고침의 혈류병 걸린 여인의 병고침의 연속선상에서 영혼 구원이 주님에게만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병고침이나 이런 등등의 그런 이제 그 일의 끝에는 영혼 구원은 주님에게만 있다. 이제 그 말씀. 그래서 주님이 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상에 7번의 주님의 치른 가상의 그 기도가 있죠. 제일 마지막 7번째 기도가 누가복음
23장 34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제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영혼은 하나님께 부탁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이네요.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숨이 끊어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런 이제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러면 이 땅에 거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땅에 거할 때에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선 날까지 백성들아 시시로. 이 시시로는 항상인데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리지 않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여 라고만 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항상.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요.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늘 기도하는 이 믿음이 영혼 관리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 갖고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거기에 항상 기도하라.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게 영혼 관리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토하라. 샤파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이제 사무엘상 1장에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엘리에게 대답할 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술이나 독주를 먹지 않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그 샤파크를 써요. 마음을 다 하나님께 그냥 그대로 물 붓듯이, 물을 갖다가 붓듯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옥합을 깨뜨려서 붓듯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갖다 부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사무엘, 내가 그에게 구하였더니 그분이 들으셨다. 이래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 가운데 얻은 자식이기 때문에 이 가정은 기도의 가정입니다. 그래 어머니께서 그렇게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니까 아들도 늘 그냥 기도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어린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상 2장 거기 10절에 보시면 어려울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우레를 보내가지고 대적들을 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해 주세요. 이렇게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가 기도했을 때에 나중에 사무엘이 가장 어려울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가장 어려울 때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한 대로 우레를 보내시고 우박을 보내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승리하게 한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2장 18절에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왕을 그렇게 구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종으로 세우신 징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마을 가운데에 우레와 비를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영혼 관리에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람 보고 기도하는 사람 외식 기도입니다. 모든 구원과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오직 그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외식 기도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그 아주 허공에다가 헛발질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집중 기도하도록, 마음을 쏟아붓도록 기도하는 것을 골방 기도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은밀한 중에서 갚으시고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영혼 관리 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단단히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오더라도 구원과 소망은 그로부터 나오는다는 사실을 꼭 믿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한 진리 세계, 다윗이 신앙 고백하고 찬송 부른 시편 62편으로 우리의 영혼을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늘 우리의 영혼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